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찬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시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며 올려드린 시예요. 그리고 본시는 다윗이 노년에 이 사무엘하 22장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쓴 것이 바로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은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거의 같은데 시작하는 1절은 틀려요. 오늘 본장은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했고,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장과 시편 18편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셔서 도와주셨고 살려주셨고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주 많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우리가 말하는 사랑도 표현하고 있지만 자랑한다는 의미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런 구원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랑할 거리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거리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에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 가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 멀잖아요. 군산이 좀 인구가 적으니까 인문계도 적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아들인데 이상한 데 가면 어떡하나 기도 많이 했죠. 근데 다행히 일지방에 군산고에 썼는데 걔네만에 3명 같아요. 3명. 근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돼서 군산으로 가게 됐어요.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깝거든요. 그래서 먼 일 있을 때 뭐 데려주거나 이것도 편하고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만약에 공고 농고 가고 저 어디에요? 대하나 막 임실이나 이런 데로 갔다면 챙겨서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운데 좋은데 군산에서 군산고가 제일 알아주잖아요. 가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도 자랑할 거리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자랑하면 아주 끝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많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를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와 기름화복을 주장하시는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만 죄사함이 있어요. 또한 우리 주님 안에만 생명과 평강과 희락이 있고, 우리 주님 안에만 능력과 축복과 건강이 있고, 우리 주님 안에만 천국과 부활과 영생과 낙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최고로 자랑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나를 바라보시기에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나의 삶에 건강과 축복과 형통과 또한 행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반드시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이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든지 그 위기 속에서, 그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20절까지는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20절까지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그 정도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1절에 있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3절에 있는 폭력과 흉악에서 건지신 하나님, 또 4절에 있는 자신의 원수에게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원수는 두말할 필요 없이 누구죠? 원수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도적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 원수 마귀를 이기시려고 원수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오고 사오시고 해방시키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평생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베다니 마리아처럼 욥처럼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구원하신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방패이신 하나님, 높은 망대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깊지 않고 말씀을 많이 보지 않으면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깊게 교제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딱 특정 짓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살펴보면 어떻죠? 그 사람이 그 한 가지 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뭐 짧게 살았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도 그렇게 좋은 사람도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깊이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남들은 다 욕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외부 사람들은 다 겉모습만 보고 이래도 저 사람이 속이 그게 아닌데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깊게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데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거나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혈안이 됐다, 목숨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그것을 연구하는데, 암송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년에,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을 왕을 세우고 뭐라고 했죠? 마지막 말씀대로 살아라, 신소 대장부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많은 기도를 통해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바라건대 이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언제 구원해 주셨을까요? 바로 그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과 생명의 위기에 있을 때 절대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프고 눈물 나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주 친한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모든 것들을 세부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요, 아주 그 원망 아닌 원망 같은 기도도 하고요. 또 사울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아픔, 왜 이런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지,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결코 중언부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구원받고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먼저는 8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인간의 상식과 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또한 17절처럼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처럼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상대방을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의 얘기일까요?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러한 은혜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20절처럼 더 넓은 곳,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를 해도 우리들도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21절과 28절을 보면 다윗은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 저희 아내가 가끔씩 찌른 소리 하는 이유도 저희 아내가 저보다 저를 더 잘 안 돼요. 오빠 그래서 그런 거죠? 전혀 아닌데. 제가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끔 그래요. 보통 때는 눈도 못 맞히고 제가 딱 인상만 써도 이러고 눈도 못 맞추고 말도 못 하는데 가끔씩 사람이가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씩 오빠 그래서 그런 거잖아 이러면 아닌데 이러면 맞잖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어떻게 더 잘하냐 그러니까 오빠 너무 잘하지 이래요. 그래서 아 대단하다. 나도 내가 생각했으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안다고 해도 때로는 그것이 착각이거나 자신의 생각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피해도 내가 내 밑바닥까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어려울 때 그 경우를 만나봐야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업할 때 잘 나갈 때는 와서 막 저한테 도련님, 애기 사장님 막 이랬는데 망하니까요. 다들 등 돌리고 성보다 야! 이름 한번 못 불렀던 사람이 막 그래요. 그리고 뭐 가까운 분들 중에 달러에 달러이자 사채보다 더한 이자를 받은 분이 있어요. 한 3개월에 100%가 넘는 원금보다 더한 이자를 받는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좋을 때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밑바닥을 찌르니까 그 사람은 이제 믿으면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내 친구들을 잘 몰라요. 하지만 나의 주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억울하거나 변명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 줄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특히 억울한 자는 심원하여 주고 위로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의 삶을 통하여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내가 사울을 죽이고 싶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하들의 생각으로는 사울을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속상하고 그냥 갈 수 없어서 옷자락만 잘랐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윗을 책망하고 야 이놈아 이랬나요? 내가 너의 믿음을 받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아끼고 내 말을 준행하는 걸 내가 알았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고 끝내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어느 누구도 침범치 못할 막대한 국력과 이 군사력과 권력과 영광과 물질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상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다윗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뇌물 받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삶 자체가 깨끗하고 거룩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이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상당히 잘 발달한 나라예요. 뭐 조선시대에 아직도 뭐 당쟁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건 일본 사람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놨고 그 밑에서 교육받고 그 밑에 돈 받아먹고 그 밑에서 많은 걸 누렸던 그런 역사자들이 아직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서 앞선 게 많잖아요. 금속환자도 앞서고 모든 문명이 많이 앞섰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나 아니면 공유의 정치, 의회 정치 이런 것들도 앞서갔어요. 이 조선시대나 그 전 나라들도요 보면 왕이라고 절대 공정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도신 아들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다 머리 숙이면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저기 가야 된다. 아니되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 진짜 죽였나요? 왕이라도 뜻을 꺾었습니다. 그럼 의회 정치가 발달한 거고 또 뭐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서인, 동인 이렇게 해서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 정치 이념과 사상을 따라서 거기에 조금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돼서 그건 문제지만 지나치지 않으면 그것이 선한 올바른 작용을 했어요. 뭐 지금도 요새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기독교에서도 알미니우스나 칼비니즘이냐 막 이래갖고 막 논쟁이 많은데 그게요 조금 가면 이게 성경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특정하셨다. 이게 한 600번 나오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냥 뭐 내가 문 두드리면 내가 문 닫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그냥 지나가시고 내가 문 열어주면 들어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한 400번 나와요. 그 6대4 비율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려는데 그래서 한쪽으로 확 치우쳐서 절대 이러면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고도 남을 아프게 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가능하면 바르게 가능하면 올바르게 그리고 혹여라도 범죄했다면 그것을 깨달으면 나단이 책망했을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 것처럼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상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갚아주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0절과 23절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았기 때문에 상받고 갚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잊지 않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상의 상은요, 종류도 많고 아주 품목도 다양하고요,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일에도 상을 많이 받도록 말씀을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괴롭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아프더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꼭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때가 되면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럼 우리들의 고통을 돌봐주고 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 열매를 먹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29절에 43절에 보면 다윗을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젊은 나이 때에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는 힘들고 눈물 났지만 그 어려운 상황들이 다윗의 인격과 신앙과 지식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의 폭을 넓히고 깊고 넓은 사람으로 애지간한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적들과 싸울 때나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적들에게 승리케 하셨고 또한 사울의 이 죽음의 손길에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둠이란 그냥 저녁이나 깜깜한 밤이 아니라 다윗이 당한 인생의 위기나 시련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역경 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관계적으로도요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이 밝은 태양처럼 나타나 주시고 이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등불과 후레쉬처럼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피할 길과 살 길과 능력을 주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만의 인생의 등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인생의 등불이시다. 주님은 내 인생의 등불이시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주님은 내 인생의 등불이시다. 주님의 등불이 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등불이시다. 주님은 내 인생의 등불이시다. 아멘. 그 믿음대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언제 나에게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실까요? 바꿔 말해 어떻게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의 내용이고 31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완전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수정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할 필요 없이 마치 설계도가 있는 올바른 도면처럼 이것 우리의 인생을 밝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건물 질 때 옛날 건물들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설계도가 정확하지 않아요. 도면에는 보면
전선이 어디로 가고 수도관이 어떻게 하고 배수관이 어떻게 하고 보일러관이 어떻게 됐는데 이걸 옛날에 감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게 안 맞아요. 그 옛날 건물들은 만약에 전기공사라고 벽을 타거나 만약에 이 벽을 여기를 우리 교회가 커져서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목양심 딴 데로 옮기고 여기까지 1층 예배를 터야 된다. 만약에 이거 틀리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막대를다가 전선 자르면요 큰일 나요. 그런데 이 설교다가 정확하면 맘 놓고 자를 수 있고 맘 놓고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다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디에 폭탄이 있는지 모르니까 인생이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정확한 설교도처럼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지루하면서 폭탄을 피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또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승리케 해주실까요? 나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 누가 나를 넘보겠습니까? 또한 나에게 생각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세요. 그 친구들이 위기 만나고 죽으리기 당하잖아요. 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고 용광로에 들어가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에 피할 길 그걸 뭐 엎었나요? 아니잖아요. 거기 갔을 때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능력을 주셨고 사자굴에서 사자가 먹지 않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배부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음날 어떻게 했죠? 다니엘아 왕이어서 봤는데 멀쩡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해주실 줄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줄 믿는다라고 뚜껑 열고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거 빼라.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당장 넣어라. 그 사자가 그 는 사람들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놈의 사자들이 점프력이 얼마나 좋든지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들이 넣자마자 바닥에 닿기 전에 다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또한 상대방이 굴복해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승리를 안겨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젠가는 승리케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요?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승리를 취한 다음에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 믿음으로 먼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대로 감사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절과 45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뛰어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 집안이 좋았나요? 아주 몹쓸 집안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윗이 학문이 많이 배웠나요? 가방끈이 길었나요? 아닙니다. 가방끈도 짧았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들 중에 막내인데 막내면 더 이뻐야 할 것 같은데 막내니까 또 천덕꾸러기처럼 취급했어요. 그 맨날 조그만 애기한테 이 들에 나가서 양과 염소를 지켜라 그런 일 시키고 형아들은 딴짓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 다윗은요 별로 자존감이 높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윗이 한순간에 이랑 이스라엘의 대스타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어린 소년이 10대 소년이 장군이 되죠. 그리고 함께 하셔서 전쟁마다 승리함으로 그가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시기와 질투로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신뢰했더니 어떻게 됐죠? 그 모든 아픔을 비록 십수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렇잖아요. 그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군이 되어 나라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주의 모든 나라의 조공을 맡아서 이 솔로몬 때에 이러한 아름다운 이 거대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기초를 다시 모조리 다 닦아놓을 수 있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 자손들이요 어땠습니까? 솔로몬도 말년에 잘못해갖고 하나님 진노하셨잖아요. 근데 솔로몬한테 뭐라 그랬죠? 너 보면 아주 그냥 이런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하고 한 역색 때문에 네 때 나라를 안 갈고 네 자식 때 갈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그 자손들이 어땠습니까? 망할 만한 애들, 죽을 만한 애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 나의 충성, 나의 헌신,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유명케 해주시고 섬김받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영육간의 축복과 강건함을 누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